로마서 12장 1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 한 번만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할렐루야. 저는 할렐루야라는 말이 참 좋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멋진 반응의 고백이기 때문이고,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이 주신 가장 힘있는 선포이자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리더들과 1박 2일 동안 어제 오늘 갑절의 은혜라는 주제로 우리 원주수양관에서 리더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많은 은혜의 시간이 되었고 몸은 피곤하지만 또한 주님을 만나러 온 이 자리에서 오늘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이 또한 새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울러 우리 모든 대학부 지체들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맛보고 경험하고 알게 되는 귀한 축복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진심으로, 이게 참 저는 기독교인의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 예배 드리는 당신은 행복자입니다. 같이 한번 인사할까요? 옆 사람 보면서. 본당 온도 조금 더우신가요? 좀 더우시죠? 이거 온도 조금만 조정해 주세요. 네. 제가 최근에 나온 책을 좀 서치하다가 기독교 책은 아닌데 다 읽지는 못했지만 내용 중에 재밌었던 한 내용이 뭐냐면, 이 어떤 작가가 조증과 우울증이 굉장히 반복되면서 양극성 장애를 겪게 되고 분노 조절 장애가 생겨갖고 자기 혐오의 늪에 빠진 한 작가가 있었어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조증과 우울증을 계속 왔다 갔다 하고, 그런 바닥을 벗어나기 위해서 병원에 찾아가 보기도 하고 이름 있는 병원을 찾아다녔는데 약을 처방받았자 별로 차도가 없고요. 또 이 병원을 가보고 저 의사를 만나보는데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지 못했어요. 그리고 병원에 가서는 일시적으로 약으로 증상을 억제시켜주긴 하지만 그로 인해 그 치료가 나를 행복해주지는 않는다는 것을 이 작가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또 약을 좋은 병원과 의사를 만나서 치료를 하던 중에 이 모든 분노나 증상들이 거짓말처럼 굉장히 많이 사그라들었다고 해요. 안정이 되어지고. 그런데 부작용이 하나 생겼어요. 분노를 다스리게 되고 감정선을 비교적 안정적으로 가져가다 보니까 그 외에 다른 감정들까지도 굉장히 많이 떨어지게 되고 오히려 무기력적인 상태가 자신에게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니던 직장도 휴직하게 되었고 아주 마음에 큰 병을 앓은 것처럼 혼자 집에만 거하게 되었다고 해요. 1년여의 시간 동안 약을 썼고 큰 변화를 얻긴 했지만 여전히 내 삶에 원하던 증상은 완화됐지만 무기력증 같은 것들이 삶에 찾아와서 쉽지 않은 삶을 보내던 중에서 삶을 변화시킨 한 가지 의도하지 않은 행동으로 인하여 삶의 변화가 찾아옵니다. 집에 전 여러분 중에 아무도 그런 분 없다고 생각하지만 너무 집에 방콕하고 또 질병 때문에 무기력증으로 집에 있다 보니까, 방에 있다 보니까 집에 편의점 봉투에 온갖 쓰레기들이 방에 너저분하게 있어서 발 디딜 틈도 없는 상태가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어느 날 그런 방을 쳐다보다가 마음을 먹어서 침대 주변에 있는 페트병이 담긴 것들을 10초간만 딱 정리를 해보기 시작했대요. 있는 쓰레기 봉투를 하나 주워서 방에 너무나 널브러져 있는 쓰레기들을 담기 시작했어요. 딱 10초였어요. 그냥 매일매일 쌓여가고 더러워지는 내 방을 보면서 내 인생과 같다 생각했었던 그 삶 속에 페트병을 주워 담아서 잠깐 정리를 했는데 그 10초의 시간 동안 방이 깨끗해진 거예요. 이 무기력증에 있던 환자 같은 이 작가에게 10초의 시간 동안 내 삶의 이 작은 행동이 뭔가 굉장히 다른 기분을 만들어주고
뭔가 다른 걸 한번 해볼까라고는 10초의 기적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혼자서는 손도 대지 못할 것 같던 방이었는데 막상 손을 움직이자 이 10초 때문에 방이 말끔해진 것입니다. 이제 내 삶에 좋은 일이라고는 하나도 없을 것 같았는데 평소에 하지 않던 이 작은 행동 하나로 이 작가에게, 이 환자에게 새로운 미래를 해볼까? 뭐 한번 해볼까? 바꿔볼까라는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10초간 주변 청소하기를 매일매일 실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방 청소하시길 바랍니다. 10초면 방이 깨끗해질 수 있대요. 10초 동안 주변을 청소하기 시작하면서 그 다음에 옷차림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나의 옷을 스타일을 바꿔보고 밝은 옷으로 입어보고 겉모습을 꾸미는 것, 이게 부질없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기분 전환을 위해서라도 내 한번 옷차림과 겉 스타일을 바꿔보기 시작합니다. 나아가서 말버릇을 바꿔보기 시작합니다. 자기 부정적인 말, 안 되는 말, 내 인생을 자꾸 떨어뜨리는 말이 아니라 기왕 내 삶을 내 말로 살아가는 건데 말을 한번 먼저 바꿔보자. 여러분 말이 바뀌니까 내 마음의 쓰레기들이 치워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말이 바뀌니까. 더 나아가서 과거를 좋은 기억으로 바꾸기 시작해요. 거울을 보면서 웃는 연습을 매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생각이 복잡할 때마다 10초간 쓰레기를 치우는 어떤 그 경험을 바탕으로 운동을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더 나아가 그럼 나 같은 인생도 누군가를 도와줘 볼까 마음을 먹고 돕는 일에 나서보기 시작합니다. 불과 얼마 지나지 않는 시간 동안 이 작은 행동 하나 때문에 이 사람의 삶이 이 질병에서, 약으로도 안 됐던 삶에서 벗어나게 되었고 다시 작가로 활동하게 되었다는 책이었습니다. 이분이 아주 간단한 이야기를 합니다. 행동하세요. 변화는 거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너무 정답을 찾고요, 답을 알고 싶어 하고요, 너무 이 길인가 저 길인가 고민하고요, 내 생각 속에서 수많은 수들을 생각하다가 어쩌면 그 시간 동안 여러분 움직이지도 않고 세월과 시간과 기회를 잃어버린 경험들 한 번쯤 있으시죠? 그때 차라리 이쪽으로도 가보고 저쪽으로도 가보고 이렇게라도 술을 놔보고 그냥 행동 하나만 해봤으면 직접 느끼고 경험한 삶의 경험이 있었을 텐데 계속 멍하니 앉아서 갈까 말까, 오른쪽일까 왼쪽일까, 이게 좋은 길일까 나쁜 길일까 고민만 하다가 내 삶은 그 방처럼 계속 너저분하게 뭔가가 쌓여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작은 행동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은요 사고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행동과 함께 이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 1월달 계속해서 나아가는 주제 중에 여러분 리입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는 리뉴였습니다. 다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너희는 이전 일을 생각하지 말고 옛날 일을 기억하지 마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한다. 하나님만이 새로움을 창조하실 수 있고요,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가 리라고 하는 두 번째 주제를 가지고 오늘은 리액션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제목이 이렇습니다. 살아있는 반응이 인생을 살린다. 살아있는 반응이 인생을 살린다. 여러분 행동 하나가 내 삶에 많은 변화들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올해 어떤 행동들을 새롭게 하기를 원하시고 어떤 행동들을 다시 해보기를 원하시며 어떤 행동들을 다시 하지 않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삶이 어떤 그냥 관념 속에 생각 속에 머무르지 않고 저는 젊은 날에 여러분한테 정말 도전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많이 움직이시기를 축복합니다. 많이 움직이셔야 돼요. 행동하는 자, 거기에서 변화가 시작됩니다. 특별히 인생의 그 행동들, 리와 여러분의 액션이 합쳐지면 반응이라는 뜻을 갖습니다. 반응. 우리 과학의 법칙, 작용 반작용의 법칙이 있는 것처럼 누가 때리면 아 소리 나고요, 누가 뭔가를 기분 좋은 일이 있으면 좋은 우리 안에 리액션들이 생기게 돼요. 저는 아까 우리 대학부 형제 리더들이 힘있게 특순할 때 우리 회중에 있는 여러분이 이게 공연은 아니지만 우리 지인들이 특순하는 모습이 너무 좋고 힘이 있어서 좋았는지 여러분이 핸드폰을 꺼내서 막 찍기도 하시고
기쁜 좋은 박수를 치시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리액션이죠. 심지어 어떤 무대는 앞에 선 사람에 의해서 좋은 무대가 되는 게 아니라 방청객들과 회중들의 리액션에 의해서 진짜 그 무대는 완성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적인 리액션이 있지 않습니까? 아멘? 네, 그렇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렇게 따라가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냥 차갑고 그냥 무반응, 냉담함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뜨거운 리액션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에 대한 수많은 정의가 있지만 예배에 대해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그리고 정말 공감하는 정의가 있습니다. 예배는요, 설교하다 이렇게 스티커를 떼네요. 예배는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가장 열렬한 반응입니다. 다시요. 예배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가장 열렬한 사랑의 반응이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어떤 리액션의 모습으로 나아가고 계십니까? 냉담한 반응이십니까? 무반응같이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한 반응으로 하나님 앞에 열렬히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인생에 참 신기한 것 같아요. 마음에 상처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무기력이 오면요, 사람이 반응하기가 싫어져요. 움직이는 게 싫어지고요, 손 하나 까딱하는 거, 입 열어서 말하는 거, 이게 다 여러분 어려워집니다. 근데 여러분, 삶이 살아있고 마음에 힘이 있고요, 인생에 생동감이 넘치면 반응하는 거에 있어서 누가 하라고 하지 않아도요, 얼마나 말하고 싶고 누군가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고 삶을 살아가는데 힘이 생기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올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예배는요, 그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최상의 반응을 이야기합니다. 최상의 반응.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한결같은 반응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제가 들은 게 있습니다. 40대 어떤 아들이 엄마한테 이런 말 했다고 합니다. 그날따라 좀 짜증을 내면서 엄마, 나 오늘은 진짜 예배 드리러 가고 싶지 않아. 엄마한테 내가 이렇게 말하는 3가지 이유가 있어. 잘 들어봐. 첫 번째, 난 주일 아침은 조금 더 잠을 자고 싶어. 많이 피곤하거든. 2번째, 나는 공예배 때 대표 기도자의 기도가 좀 긴 것 같아. 3번째, 난 성가대의 찬양의 불협화음이 은근히 거슬려. 엄마, 이 정도면 나 예배 안 가도 되겠지? 그 말을 잠잠히 듣고 있던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들아, 잘 들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예배를 드려야 하는 3가지 이유를 다시 얘기해 줄게. 첫째, 예배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야. 둘째, 예배는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주가 된단다. 3번째, 너는 담임 목사인데 예배 안 가면 되겠니? 여러분, 예배가 늘 가고 싶고 늘 선택적으로 그냥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건 아닐 거예요. 어쩔 때 예배는 가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들기도 하고 우리로 하여금 의무감에 형식적으로 나아가게 할 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예배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우리의 삶의 존재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곳에 처음 나오신 분들도 있지만 교회를 나오고 하나님을 믿게 되면 우리의 삶에 없었던 삶의 패턴 찾아옵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 예배입니다. 모든 기독교인은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만들어지고 나서 새롭게 시작되는 내 삶의 모습 중에 하나가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분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없이 훈련받고요, 예배가 없이 봉사하고요, 예배가 없이 교회 안에 그냥 교제하는 것, 예배가 없는 선행은 하나도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요. 예배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습니다. 예배하는 자만이 하나님과 상관이 있습니다. 예배는 내 삶에 행하신 하나님의 일들과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의 그분 되심을 창조주 앞에 피조물인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연의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우연으로 창조하신 것이 아니고 여러분 누구도 이 자리에 그냥 의미 없이 온 것이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시고 여러분을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한 존재로 여러분을 창조하셨고, 그리하여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마음을 드릴 때, 그렇게 반응할 때 여러분과 저의 영혼이 꿈틀대고 살아나며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게 됩니다. 그분의 이름이 높임받게 됩니다. 지음받은 우리 피조물이 우리를 지으신 분을 높여드릴 때, 그분의 솜씨를 찬양할 때, 그분이 행하신 일을 칭찬할 때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예배 드려본 사람은 압니다. 예배의 맛을 알아본 사람은 압니다. 예배 드리면 참 좋습니다. 예배 드리면 행복합니다. 인생의 궁극적인 가치를 예배 속에서 발견합니다. 제가 지금 가치라는 말을 썼는데요, 워십이라고 하는 말 자체의 뜻이 월스와 쉽의 합성어입니다. 가치를 매기는 것입니다. 고로 예배는요, 하나님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상의 가치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최상의 가치를 올려드리는 것이 예배의 어원적 정의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최상의 것을 오늘 예배하고 계신가요? 드리고 계신가요? 여러분, 이 가치의 싸움, 청년의 때의 이 가치의 싸움을 여러분 잘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수많은 가치들이 여러분의 삶에 찾아와요. 누구의 삶에도 다 찾아옵니다. 이게 중요하냐? 이게 덜 중요하냐? 이게 더 중요하냐? 그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여러분 선택입니다. 여러분 선택하셔야 됩니다. 무엇이 진짜 의미 있고 영원하며 시간이 지나도 변치 않는 가치인지 우리가 알고 선택해야 되고, 우리의 선택을 통해 알아가야 합니다. 예배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자에게 후회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후회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여러분, 여기서 선택의 동의어가 뭔지 아십니까? 집중일 수도 있는데요, 선택의 동의어는 포기입니다. 무언가를 선택함으로써 다른 것들을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예배를 선택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선택하셨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포기하게 된 가치가 있으실 거예요. 선택의 동의어는 그래서 포기입니다. 여러분, 이 가치 싸움에 있어서 우리는 예배할 때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진리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진리이세요. 진리를 가지고 하나님을 선택할 때 우리가 포기하게 되는 가치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때로는 그것으로 인해 불리함을 겪게 될 수도 있고 손해를 겪게 될 수도 있고 아쉬움이 올 수도 있지만, 그것하고도 비교할 수 없이 주님을 얻게 하시고 열매로 주시고 상급을 주시며 알게 하시고 얻게 하시는 그 가치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가치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드려보신 여러분이 오늘 또 예배하러 오신 거 아닙니까? 최상의 가치를 선택했을 때, 그 최상의 가치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을 때 여러분의 영혼이 어떻던가요?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바뀌던가요? 나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던가요? 이 영적 리액션, 영적 반응을 통해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게 바뀌십니까? 여러분, 예배가 만약 선택으로만 여겨진다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이 영적인 관계 속으로 들어가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결단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교회의 예배 공동체로서 모이기를 힘쓰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존재됨이 빙이 예배자이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되게 웃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들 얘기 잠시 할게요. 우리 지하 그 아이들 예배 드리는 그 모자실에서 이제 뭐 한 여자애가 있어요. 영준이보다 1살인가 많은가? 그 자매가 되게 이쁘고요. 뭐 되게 얼굴도 이쁘고 여자애 꼬마애가. 그리고 성격도 굉장히 러블리해요. 막 하는 행동이 막 되게 이쁨 받는 그런 아이예요. 막 적극적이고 에너제틱하고.
이 아이가 영준이를 되게 이뻐해요. 영준이를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놀 때 막 영준이와 같이 놀고 영준이 손을 잡고 막 놀다가 어떤 권사님이 그러셨대요. 그 여자애한테 네 옆에 있는 애 누구야? 남자친구야? 그러니까 막 손을 잡다 갑자기 딱 놓더니 좋은 사람이에요. 나 그러세요. 알고 얘기한 것 같은데 여러분 어린아이에도 여자는 여자인 거예요. 그죠? 남자와 너희들 뭐 사귀니? 어떤 관계야? 전 좋은 사람이에요. 그냥 여러분 여러분 지금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착한 사람이 되기 위해 조금 더 선하게 살기 위해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예배하러 온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배자로 살기 위해 오늘 이 자리로 나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옆 사람 보면 인사할 거예요. 좋은 사람보다 예배자가 됩시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오기로 결단하셨던 것들을 가볍게 여기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결단은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그럴 때 영적인 예배가 됩니다. 이 결단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마음도 중요하고요, 뭐 혼으로 정성으로 드리는 것도 다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오늘 말씀에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너희 제일 먼저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러 올 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여러분 그렇게 얘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뭐 마음으로만 예배하면 되지, 어디서든 예배하면 되지, 내 마음은 여전히 뭐 교회에 가 있어. 아닙니다. 여러분 몸으로 예배를 먼저 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걸음이 움직임이 되어서 이 자리로 나와 하나님 앞에 나를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드립니다라고 했던 고백을 하신 적이 언제세요? 이 고백 진짜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하나님께 나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게 헌신이지 않습니까? 헌신. 여러분 예배는 헌신을 전제로 합니다. 우리의 예배 속에 헌신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간의 헌신이 있고요, 물질의 헌신이 있고요, 마음의 헌신이 있고요, 또 하나님 앞에 몸으로 그분이 원하시는 곳에, 말씀이 있는 곳에, 찬양이 있는 곳에, 주님이 나와 만나자고 말씀하신 그곳에 나의 몸으로의 헌신이 먼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시간이 딱 돼서 오신 분들도 있지만 오늘 대부분의 한 100여 명의 스태프들이 미리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 거의 12시, 11시부터 와서 몸의 헌신을 드립니다. 여기 관현악부, 우리 찬양팀, 악기팀, 영상기록부, 음선부, 예배부, 수많은 부서들이요, 하나님 앞에 몸의 헌신을 결단하여서 우리가 딱 정해놓은 시간보다 일찍 앞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준비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시간들, 이건 낭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리면 드릴수록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나의 가치 있는 것들을 드렸기에 나의 최상의 가치를 받아주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예배할 때 가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인생 하나님 가치 있게 만들어 주세요. 여러분 몸을 드리는 일에 적극적으로 행동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하기로 결단하고 마음 먹고 움직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도 그 얘기 참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새벽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침에 여러분 몸이 천근만근일 때 눈은 딱 떠졌어요. 알람도 딱 눌렀어요. 제 정신은 돌아왔어요. 근데 몸과 정신이 분리된 걸 경험해 본 적 있으세요? 깼는데 몸이 안 움직여요. 그럴 때 주께서 그냥 머무르라고 하시나 보다 하고 잠을 청할 수도 있지만 그 순간 몸을 복종시켜서 발길로 이불을 뻥 차고, 우리 담임 목사님 그러신대잖아요. 일부러 그 순간 내 몸아 움직여라 해서 침대로 몸을 굴려서 침대로 몸을 떨어뜨려서 쿵 넘어뜨리고 그렇게 일어나신대잖아요. 여러분 몸의 반응, 몸의 헌신, 몸을 먼저 드리는 이 행동으로 옮기는 게 우리에게 제일 먼저 필요합니다. 여러분 몸의 헌신을 통해 예배하러 나왔을 때, 여러분 예배는 신기한 게요, 우리 집사님 중에도 건축하시는 분이 있는데, 여러분 건축은 종합 경기래요. 건축이 살면 경기가 살고요,
건축이 죽으면 경기가 죽는 들 하나의 지표로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예배는요 건축과 비슷해 갖고, 예배가 살면요 우리의 삶 전체가 살아요. 예배가 말라붙고 예배가 죽잖아요. 물어볼 것도 없어요. 그 삶이 힘이 있을 리가 없어요. 다 말라붙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부분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힘이 있어요. 예배를 통해 모든 것이 살아납니다. 꿈이 살아납니다. 인간관계가 살아납니다. 우리의 인격이 살아납니다. 마음에 힘을 주십니다. 생각을 새롭게 해주십니다. 우리의 의지에 새로운 의지를 불러일으켜 주십니다. 뭐를 통해서요? 예배를 통해서입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의 모습이 무엇일까요? 교회에 대한 이런저런 설명, 그거 아무것도 몰라도 됩니다. 교회 뭐 어떻게 되고, 찬양팀이 뭐 몇 명이고, 설교자가 누구고, 우리가 뭐 그거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한 번 와서 예배에 참석해 보면 압니다.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면 압니다. 이 회중들의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면, 아, 이 공동체는 살아있는 공동체구나. 아, 이 공동체는 살아있는 반응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구나.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들을 보면 압니다. 아, 이 사람들은 즐거이 헌신하나? 형식적으로 죽상을 쓰고 마지못해 하는 헌신, 이미 헌신이 아니죠. 마음이 죽은 반응이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우리 명성교회 청년대학부, 우리 뉴송제이, 그리고 우리 대학부의 예배는 여러분이 보실 때에 살아있는 반응으로 예배합니까? 찬양팀, 여러분은 여러분의 찬양팀을 보실 때 살아있는 반응이 있는 찬양팀이라고 생각하고 믿으십니까? 관현악부, 여러분의 중심은 살아있는 반응이 있습니까? 여러분, 몸짓과 연주와 목소리는 겉입니다.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살아있습니까? 여러분, 살아있는 것의 특징은 움직인다는 거예요. 찌르면 아까 말한 앗소리 하고요, 뭐 치거나 흔들거나 가서 말을 하거나 말을 걸면 대답이 돌아오게 돼요. 살아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살아있으니까 움직이고 반응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교회의 모습은, 혹시 우리의 뉴송제의 모습은 살아있는 듯 하나 예배 시간에만 오면 답답하고 무기력하고 죽은 자처럼, 여러분, 시체는 반응하지 않지 않습니까? 시체에 그렇게 행동하진 않지만 시체를 여러분 아무리 거기를 찔러 보십시오, 뭐 난로를 옆에 둬 보십시오, 따뜻함을 느낄 수 있나요? 왜 그렇습니까? 죽으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배자는요 살아있어야 합니다. 예배자의 중심은, 마음은 살아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살아있는 반응으로 올려드려야 합니다. 그럴 때 내 삶이 살아납니다. 여러분, 전 특별히 우리 오늘 리더 그룹들도 얘기하지만, 여러분 예배자로 서지 않으면 리더로 행함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성도가 똑같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순간부터 우리 인생은 예배의 연속이에요. 새벽 예배드리죠, 주일 성수하죠, 저녁 예배드리죠, 이사할 때 이사 신방 예배도, 결혼 예배로 드리죠. 장래 죽어서도 남은 유가족들과 고인을 기리면서 장래 예배,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의 삶은 다 예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내 심령이 죽어 있다고요. 살아있는 리액션이 아니라 죽어 있는 것 같고 냉담한 리액션으로 성도의 옷만 입고 살아가요. 성도입니까? 그게 성도입니까? 아니,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아니, 나 자신에게 묻고 싶어요. 만약 지금 내 중심이 살아있는 것 같지 않다면 그걸 끊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 우리 성도의 삶은 다 예배의 연속이니까. 여러분, 더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삶이 예배입니다. 레위기의 주제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레위기의 주제는 한마디로 거룩하신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인가, 이게 이 어려운 레위기 전체의 주제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관계를 맺고 살아갈 것인가. 그래서 레위기에 제사, 예배가 나오는 거예요.
소제, 번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이 수많은 예배와 절기를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예배로 관계를 맺는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도의 삶은요, 예배를 떠나서 얘기할 수도 없고, 예배를 떠나서 설명할 수도 없고, 예배를 떠나서 판단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 예배가 내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찾아옵니다. 일생 동안 예배에 집중하고 예배를 사랑하고 인생의 궁극적인 가치를 이곳에 발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른 곳에서 기쁨을 발견하실 수 있습니까? 저는 단연코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를 하나님이 예배자로 부르시고 제가 예배자로서 주님의 은혜를 주실 때 이곳에 있는 한 시간, 저는 오늘도 이제 앞자리로 오기 전에 우리 박요한 전사가 그 찬양 부르는데 넘쳐나는 찬양과 밤이나 낮이나 찬양하는데 그냥 통로 걸어오는데 코끝이 찡했어요. 그 마음을 한번 하나님이 찬양으로 터치해 주실 때, 저는 우리 남성들이, 형제들이 특순할 때 진짜로 힘이 느껴졌어요. 영적인 힘이 느껴졌어요. 내 안에 고동치게 하는 힘이 느껴졌어요. 여러분, 예배가 나를 위해 드리는 건 절대로 아니지만, 하나님을 위한 예배이지만, 하나님을 위한 우리 인생의 방향이 맞춰질 때, 예배자로 설 때 우리 안에, 내 안에 없던 힘을 하나님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면 그 힘을 얻고 가야 하잖아요. 예배자로 내가 온전히 살아있는 반응을 드렸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기쁨을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입니다. 저는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를 진심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배를 위해 어떤 부서적인 준비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예배를 위해 자발적인 마음으로 기도에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요? 이 예배에 하나님의 임재와 깊은 터치가 분명하고 강력하게 임하는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요. 그걸 기대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예배는 나의 예배이자 우리 모두의 예배입니다.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따로 있나요?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를 위해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우리 대학부 안에 토요일에 수많은 스케줄들이 있지만 핵심은 뉴송 제2 예배입니다. 이 예배가 살아야 이곳에 와 하나님을 위한, 그분을 만나는 이 시간에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납니다. 여러분, 너무 신기한 게요, 예배를 온전한 하나님이 거하시는 예배 가운데 오면, 이거 희망적인 말입니다, 조라도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조라도 살아나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잠을, 저는 그런 거 많이 경험할 때가 좀 이상하네. 가끔 여러분 진짜 너무 진짜 피곤해서, 여러분 잠에도 단계가 있어요. 이렇게 이런 잠도 있고요. 그냥 느낌적으로 앉은 순간부터 오늘 기절할 것 같다, 이런 영적인 느낌이 막 밀려올 때가 있어요. 오늘 기절하겠다. 그럴 때는 옆에 비워두면 안 됩니다. 여러분, 꼬꾸라져요. 밀착해서 앉아야 돼요. 팁입니다. 밀착해서, 쓰러져도 반경이 흔들리지 않도록. 근데 여러분, 예배 시간에 육신에 피곤하고 세상에서 지치고 여러분의 마음에 막 힘들었던 고민들을 가지고 왔다가 여기지, 이거지, 하나님하고 만남 이거지, 이런 순간 스르륵 지쳤던 여러분의 심신에 잠을 하나님이 쏙 주세요. 막 그날은 말씀도 못 들었어요. 근데요, 일어나면요, 그 잠자서 깨어난 그런 거 말고요, 뭔가 이렇게 씻겨 내려간 듯한 아주 그 깨끗한 깨어남을, 여러분 그거 아세요? 다른 하나님을 예배하나요 우리가? 그런 거 못 느끼세요? 여러분, 이런 거 못 느끼세요? 그 교회가 있는 곳에는 예배, 여기는, 여러분 이 공간은 명성교회가 수천 번 수만 번 예배가 드렸던 예배가 쌓여진 곳이잖아요. 우리에게 명일동은 그렇잖아요. 여러분, 강남역에서 막 놀 때 그때 막 자유야, 너무 좋아, 막 이런 기쁨 없으시죠? 이게 뭔가
막 그렇게 막 약속 때문에 갖고 하다가도 뭔가 5호선 딱 타는 순간 뭔가 기쁨이 오기 시작하고, 명일동에 딱 내리는 순간 뭔가 고향에 온 것 같고, 지나가다 딱 쌍십자가 보는 순간 이게 뭔가 그런 게 없으신가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 그런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12지파가 동서남북에 3지파씩 딱 진을 쳐놓고 항상 성소를 가운데 놓고 성소를 바라본 거예요. 다니엘이 여러분 포로로 잡혀갔을 때 기도의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 주님을 만나는 곳, 주님과 나와의 친밀한 관계와 교제가 있는 곳. 여러분에게 이곳이 그곳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대학부 지체 중에 직장 생활하는 가운데에 직장에서 듣는 수많은 말들이요, 어느 날 이렇게 느껴졌대요. 뭐 맨날 잘했냐 못했냐, 뭐 기한서 가져가면 막 집어 던지고, 그것밖에 못하냐, 욕먹고 술먹고, 뭐 이런 문화 속에 하루 사는데 어느 날 딱 이런 마음이 들었대요. 내 귀가, 내 영혼이 더럽혀지고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들었대요. 그 순간 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주일 내내 마음에 품었던 게 뭔지 아세요? 토요일날 명일동에 있는 명성교회 나의 예배로 불러주신 뉴송제의 예배 하나만 바라보고 일주일을 버텼대요. 오는 순간 이 시작도 좋고, 찬양 시간도 좋고, 말씀 시간도 좋고, 축복 시간도 좋고, 광고 시간도 좋고, 그룹 모임 시간도 얼마나 좋은지,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는 곳에, 그분의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삶의 나눔이 있는 곳에, 세상에서 느끼지 못했던 내 영혼의 기쁨과 만족함이 오는 것, 이곳에 예배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그러십니까?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런 고백의 나눔이 여러분의 교제와 그룹 모임, 팀 모임 시간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예배를 중요하다고만 여기는 것에서 넘어가 여러분이 예배를 사랑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나는 예배를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 있다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예배를 사랑합니다. 주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를 사랑하고, 예배에 올 때마다 하나님을 맛보고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된다면 이 예배가 여러분 얼마나 그리워지겠습니까? 우리 대학부 지체 중에 집이 2시간이 넘게 걸려도 예배를 드리러 오는 지체가 있습니다. 이미 수년째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까? 왜 나옵니까? 어릴 때부터 다녔던 교회여서가 아닙니다. 그 지역에 교회 많습니다. 왜 여기까지 나옵니까? 하나님이 이곳에서 나와 만나자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예배가 나의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이 만남이 나와 하나님과의 만남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만남을 기대하고 나오셨습니까? 여러분, 주님과의 만남의 자리가 예배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드리면 감격이 와요. 여러분의 삶을 예배 하나에 맞춰 살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대학부 지체 중에 또 저에게 감동을 줬던 지체는 뭐냐면, 정말 오랜만에 만났고 제가 밥을 사겠다고 해서 모임을 만들었어요. 그럼 보통 저녁에 제가 만약에 이거 뭐 서로 자주 있는 일도 아니고 오늘 맛있는 거 먹자 해서 딱 만나면 보통 뭐 8시쯤 만나면 이렇게 시간을 뒤에 좀 비워 놓을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이 지체가요, 밥 딱 먹더니 목사님 저 이제 가볼게요 딱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이거? 벌써 간다고? 왜? 그러니까 약속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 중요한 약속이 있어요. 그래서 무슨 약속인데? 그러니까 저희 올해 가정에 어려움이 있어서 매일 10시에 가족이 꼭 모여서 이 한 해 동안 가정 예배 드리기로 하나님 앞에 약속했어요. 제가 그 지체를 보는데요, 1년 내내 어떤 곳에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 11시만 되면은 하나님 앞에 가족과 함께 하나님 앞에 약속한 시간을 위해 가정 예배를 드리러 가더라고요. 제가 궁금해졌어요. 너 어떤 일 때문에 그런 일을 시작하게 됐니? 아버지의 사업적인 어려움이 오고, 어머니가 아프기 시작하셨고, 또 자신의 인생도 풀리지 않는 답들을 가지고 있을 때 가족과 그 얘기를 하다가 누군가가 그랬대요. 야, 우리 가정 예배 드리자. 야, 우리 올 한 해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가정 예배 드리자. 그것이 시작이 되어서
한 해가 아니고 계속해서 그 예배를 지키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저도 여러분 사무실에 있다가 우리 사무실의 교역자와 또 우리 지체들이 막 많이 들락날락 거리잖아요. 되게 분주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신기하게 분주함 속에서도 어느 날 제 귓가에 모든 이 분주한 사운드를 뚫고 딱 들렸던 말이 하나 있어요. 누가 갑자기 막 분주하다가 수요 예배 시간이었는데 딱 시계 보더니 우리 예배 드리러 가자 딱 하는데 그 순간 뭘 하던 애들이 딱 멈추고 시간이 벌써 그렇게 됐어? 우리 예배 드리러 가자. 그 말이요, 사무실에 갑자기 딱 제자리에 있는데 이게 메아리죠. 예배 드리러 가자, 예배 드리러 가자. 이게 막 확 밀려오는데 그 말을 듣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야, 예배 드리러 가자, 예배 드리러 가자. 이 말이 그렇게 좋구나. 그럴 때 누가 초치는 소리야. 아이, 경배 찬양 시간인데 우리 편의점 들렸다 가자. 이러면 초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을 하면 안 돼요. 따라하면서 예배 드리러 가자. 여러분의 팀과 부서와 모임 가운데에 야, 우리 예배하러 가자. 여러분 신방할 때도 예배하러 나와. 이 고백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청강 수업을 듣는 것처럼 드리면 안 됩니다. 대학생들 많으시죠? 청강 수업 들어보셨습니까? 인기 교수님이셔서 손놀림 대기하고 있다가 딱 놓쳤어. 못 들어갔어요. 그러나 그 수업을 너무 듣고 싶어서 청강 수업으로 들어갑니다. 저도 청강 수업 해봤습니다. 인기 있는 교수는 일찍 마감된 강의였지만 청강 수업 2번인가 가보고 안 가게 되더라고요. 왠지 아세요? 제가 책임감을 갖고 신청하고 저의 성적과 관계없고 저에게 너무나 많은 선택의 폭이 열려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강의였지만 저는 그 강의를 듣지 않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나의 수업, 나의 전공 수업처럼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는 내 인생의 선택이 아니고 의무입니다. 그리고 예배는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는 곳입니다. 우리 대학부의 모든 리더와 우리 모든 대학부원들, 세크미들, 예배를 준비하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반응으로 주님을 느끼고 맛보는 우리의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연초에 여러분, 나 올해 이거 해야지, 나 이거 저거 해야지, 수많은 행위들을 리스트를 쓰지 마시고요, 그것보다 제일 위에 0번, 나는 좋은 예배자로 하나님께 나의 최상의 마음을 담아, 최상의 뜻을 담아, 최상의 정성을 담아 하나님께 반응하는 예배자가 되어야지. 여러분, 적어 놓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행동이 다시 새롭게 되지 않으면, 우리가 예배자로서 개혁이 일어나지 않고 예배자로서 변화되지 않는 한, 우리가 성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동안 우리 인생에 새로움은 없습니다. 예배가 죽어있는 심령으로 반응되어질 때, 이미 반응이 아닙니다. 무반응처럼 살아갈 때, 예배에 대한 감격 없음이, 예배에 대해 멀어짐이 우리의 인생을 힘들고 침체되게 만들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배를 많이 드려서 피곤하고 힘드십니까? 육체적으로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영적으로는 반대입니다. 피곤하고 힘드니까 예배를 더 드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영적인 피곤함을 씻겨주고, 영적인 침체기에서 나를 높여주고, 영적인 바닥에서 나를 새롭게 일으켜 주실 수 있는 건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예배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탠리 하워월스라는 학자가 믿음에 대해 이렇게 정의합니다. 믿음은 정답을 모른 채 계속 오늘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인생은 수수께끼고 신비합니다. 정답 다 찾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정답을 모르더라도 오늘 내 삶에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축복하시는 하나님께 살아있는 반응으로 그분을 높여드리고 그분과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게 살아있는 성도의 예배자로서의 반응입니다. 이 반응이 하나님 앞에 잦아지고요, 강력해지고요, 건강해질 때, 우리의 삶의 무대로 옮겼을 때도
우리가 삶 속에서도 예배자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에 찾는 사람이 있으시대요.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신대요. 성경 어디에 하나님이 이 땅을 감찰하실 때 찾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 얘기한 건 딱 이 말씀입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그 예배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우리 대학부 예배의 숫자 때문에 이곳에 어떤 좋은 프로그램이 있어서 좋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이 주목하는 곳이 되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곳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예배자 때문에 주님이 우리보다 먼저, 저는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그 인사를 할 때 참 제 마음을 울렸어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보고 싶어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훨씬 더 많이 보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런 예배자를 기다리시며 보고 싶어 하시며, 우리 뉴송제이 예배가 시작되는 새벽 아침에 동이 터올 때부터 이곳에 와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 무엇에 반응하며 살 것입니까? 세상의 소리, 사람이 들은 대로 살거든요. 들은 대로 반응하거든요. 욕과 쓸데없는 이야기와 세상의 루머와 세상의 흐름이 난무하는 곳에 있으면 여러분의 생각과 사고와 걸음이 나도 모르게 그렇게 걸어갑니다. 여러분, 토요일 주일날 예배하면 이렇게 사는 게 맞지 않다 세상에 가면 학교 수업 못 따라가다 보면 예배가 경홀히 여겨지시는 분이 있으시죠? 어디에 노출되느냐가 나를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을 영과 진리로 반응하며 살라고 얘기하셨어요. 월요일에도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캠퍼스에서도 예배하십시오. 가정에 여러분 혼자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피시고요, 찬송을 부르시고요, 좁은 방이라 할지라도, 화장실이라 할지라도 엎드려 주님을 찾으세요. 거기가 이 세상에서 가장 거룩하게 구분된 지성소가 될 것입니다. 아무도 믿지 않는 직장 가운데 홀로 외로이 싸움하고 있습니까? 사람은 내 편이 없어 외로울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그 인간적인 외로움 다 극복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도 찾고 계시거든요, 그 예배자를. 우리 뉴송제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 이 시간 2020년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주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주님이 찾으시는 주님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대로 이곳에 서 있네. 이곳에 서 있네. 우리가 말하는 그곳 주 임재, 엎드려 절하네.
이곳에 서 있네. 주님 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습니다. 나는 주님 한 분만 있으면 됩니다. 우리 목소리 높여서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주게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 우리를 바라보실 때 주님 안에 일하는 통함이 없으시도록 하나님께 전심으로 나아갑시다. 주님이 찾으신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대로 이곳에 서 있네. 주님 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주대로 이곳에 서 있네. 주님 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우리 목소리 높여서 주대로 이곳에, 주대로 이곳에 서 있네. 주님 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대로 이곳에 서 있네. 주님 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이 시간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화답해야 할 최상의 반응은 무엇일까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입니다. 예배로 오기로 여러분을 부르시고 여러분이 마음을 먹고 결단하시는 순간부터 우리의 걸음과 우리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그 사랑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세요, 주님도 사랑하기 원합니다, 이러한 반응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바로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삶에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결이 나아지기를 원하고 하나님께로 나는 길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하루아침에 우리가 좋은 예배자가 되진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복적으로 일관되게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이나 어떤 순간에도 나는 주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주님만을 예배하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선택합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오늘 2020년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행동할 나의 인생의 영적인 반응은 주님을 사랑하는 예배자로 사는 것이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주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슬플 때도 기쁠 때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우리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살아계시며 지존하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예배에 익숙한 듯 너무나 당연하게 무뎌져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었던, 나는 반응한다고 했지만 사실은 살아있는 자의 반응이 아닌 죽은 것 같은, 메말라버린 것 같은 무반응같이 차갑게 주님을 반응하고 있었다면, 우리의 예배에 하나님 새로운 불을 부어주셔서 뜨거운 살아있는 반응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내 삶에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나에게 멸망에서 건지시기 위해 하신 이 놀라운 구원의 사건을 우리가 감격함으로 반응하고 주님의 신실하심과 사랑과 자비와 긍휼과 그 풍성하심을 노래하고 있는지 주여 우리의 모습을 다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액션 플랜들을 짜지 말고 우리에게 2020년 뉴송제이 대학부가 좋은 사람이 되기를 바라지 말고 먼저 좋은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결단하게 하여 주옵시고, 무뎌진 우리의 마음에 영적인 할례가 있게 하여 주옵시며, 흐트러진 우리의 영적인 예배자로서의 옷매무새를 하나님 다시 한번 진리의 어릿대로
굳게 메어주셔서 예배를 통해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해 주님과의 만남이 있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해 주님과의 교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의 사랑은 참 보잘것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님 더욱 사랑하기 원합니다. 더욱 사랑을 담은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좋은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길러주시옵소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를 섬기는 우리 모든 부서들과 하나님이 찾으셨던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시간과 마음과 손길과 헌신의 그 순간들을 받아주시고, 더욱더 이들이 주님의 깊은 곳에 그 지성소를 향해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순으로 영광 돌린 우리 형제 리더 연합 특순 하나님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리더들 한 해 동안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대학부의 기둥과 같이 하나님을, 말씀을, 복음을, 이 대학부를 지킬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저들이 거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예배의 향기가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곳에서 예배하며 예배의 향기가 없는 곳에서 예배자의 향기를 바라는 우리 대학부 되게 하실 줄로 믿사옵고, 그러한 삶의 예배가 우리의 삶에 지속될 줄로 믿사옵고, 예배로 주님을 더 가까이 하는 복된 한 해가 될 줄로 믿사옵고, 우리의 예배를, 우리의 중심을 받아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교회와 원로 목사님, 담임 목사님 축복하여 주시고, 대학부를 섬기는 우리 모든 장로님과 실행위원 집사님들 한 분 한 분 삶과 사역 가운데에 주님 날마다 새로운 신선한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대학부 리더 수련회 주의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해주신 것도 감사드리고, 이어지는 그룹 모임 가운데도 하나님 예배자들이 모여 하나님이 내 삶에 행하신 일들과 주의 이야기들을 나누는 복된 교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영광 주님께 올려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다시 살아있는 예배자로서의 반응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원하는 이곳에 모인 주의 백성들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